오늘 특별한 신부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연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성도가 되는 5단계는, 어제가 구정 명절인데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만 하면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명령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하신 뜻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겨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냐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고 계시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도 행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다고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복해질 때 그 행복해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부모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므로 불행해질 때 그 불행해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불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부모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며 괴로워할 때 부모님이 행복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부모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을 도리어 즐거워하며 행복해한다면 부모님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복해질 때 그 행복해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므로 불행해질 때 그 불행해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불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해질 때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행복의 길을 잘 알기에 어찌하든 사람이 이 길을 찾지 못하도록 다른 것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더라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 거짓 행복을 누릴 것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치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함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거짓 행복을 준 것과 같이 지금도 돈, 명예, 권세, 출세, 지식, 건강, 야망, 술, 마약, 미디어, 정욕, 종교 등을 통해 거짓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짓 행복은 죽음 앞에서 무산되고 죽은 후에는 영원한 불행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더 이상 거짓 행복의 마음과 힘과 돈을 사용하지 말고 참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김으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김으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때만이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근데 어느 누구도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란 말.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걸 해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게 새 언약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이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들어와서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함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이 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김으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지고 행복해질 수 없단 말이에요. 지키면 행복한데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새 언약만 이루어지면,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만 하면, 마음의 할례가 임하면, 성결의 은총이 임하기만 하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받고 머리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데요. 이러한 축복을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이것만 빼고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만 빼고,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 빼고, 마음의 할례가 임하지는 것 빼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을, 명예를, 권세를 그거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행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걸 원치 않아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는 거 원치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행복입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써,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주심으로써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행복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행복만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6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행복을 얻기 위해 만민 중에서 택한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을 곧게 했던 곧 교만해졌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김으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일에 실패하여 불행해진 과거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마음 안에 성령님이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김으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성도가 되는 방법을 아셨습니까? 방법을 아셨어도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5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몇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확인하시고 5단계를 다 거침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선포되는 5가지 단계를 여러분이 다 거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행복한 성도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 오늘 이 5가지 단계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복음의 단계입니다. 복음의 단계란 구원의 시작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다 이 첫 번째 단계에 다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범죄함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 내어줌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이,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그분이 부활해야지만이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진 것이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활을 통하여서 내 죄가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하신 거구나. 나는 이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이걸 믿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준 걸 믿습니까? 이 살려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이 믿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자랑하지 못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그냥 그분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믿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로마서 1장에 나오는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할 때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구원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중생, 곧 거듭남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에서 복음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다 구세주로 영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뭐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다 짓는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짓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죄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중생, 곧 거듭나게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복음의 단계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만 로마서 1장에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의 죄들을 짓기에 중생, 곧 거듭나지 못하고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만 자백하는 성막들에 머물러 있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로마서 1장에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의 죄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하는 은혜가 임함으로 진정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중생, 곧 거듭나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21가지 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란 말,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중생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죄 때문에 진짜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거듭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마귀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약독이 가득한 자요, 수고수고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교회에 다니지만 이런 죄들을 짓고 있기에 아직 중생, 곧 거듭나지 못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기에 당연히 중생, 곧 거듭난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을 모르기에 그리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찾아보려면요, 그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아나 물어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을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거듭나기 전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정한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란 말. 이건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고 있냐? 내가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정한 길로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난 거듭난 것이란 말. 하지만 이 길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들어가지도 않고 있어요. 그럼 나는 거듭난 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써 예수님은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아직 거듭난 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신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신자가 돼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 죽으면 낙원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다 유산시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를 짓게 만들므로써 거듭나기 전에 다 유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분명히 구원을 얻었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마음을 통회하게 만들고 찢게 만들므로써 회개하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정한 길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신자들은 아직 첫 번째 단계인 복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두 번째 단계인 중생 곧 거듭남의 단계는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은혜가 임함으로 진정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중생 곧 거듭나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복음을 듣고 진정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만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게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래. 나 그럼 이젠 교회 나가야지. 요 정도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떼굴떼굴 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처음 듣자마자요. 아니 당신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나에게 의롭다함을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통회자 복음이 막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는 순간에 바로 거듭나는 사람들이란 말. 근데 이게 참 드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거듭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번제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하고. 아멘.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21가지의 죄들을 지음으로 중생 곧 거듭나지 못했던 신자들이 도리어 이 죄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함으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 성령의 선물인 중생 곧 거듭남을 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략과 지혜대로 결국 뭐예요? 교회 나오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뭐예요? 또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도 계속 나오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 이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것도 알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마음을 찢게 만들고 통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결국은 거듭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진정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중생 곧 거듭나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간 하나님의 참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곧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세 번째 단계인 십자가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인 십자가의 단계에서는 로마서 6장의 세 가지 진리, 곧 알고 여기고 드리는 진리를 행하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바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바로 로마서 6장에 있는 세 가지 진리를 계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또 특징이 뭐냐? 로마서 6장의 세 가지 진리를 몰라요.
알고 여기고 드리는 훈련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지금 없는 사람들은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알고 여기고 드리는 로마서 6장에 있는 훈련을 내가 지금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럼 거듭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로마서 6장으로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서 6장의 3가지 진리로 훈련을 받고 있다면 나는 거듭났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 짓는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 이건 거듭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목사님이 되셨다 해도 당신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거 아세요? 그건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몰라요.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그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이미 죽었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알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옛사람, 마귀의 종노릇하던 죄를 짓는 내 옛사람이 같이 죽어있는 그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 이 진리를 몰라요.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는데요. 볼 수도 없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거듭났다면 반드시 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여겨야 합니까? 로마서 6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로 이 진리를 안단 말이에요. 나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아니까 마귀가 아무리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그래도 야, 난 이미 죽은 자야,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버려라, 이거 지켜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이 훈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거듭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로마서 6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의 지체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드리는 것이란 말. 하나님께 드린단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듣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요 3가지를 몰라요. 요 3가지만 몰라요. 로마서 6장만은 모른다는 것이란 말. 이런 훈련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건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단계인 십자가의 단계에서는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알고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라고 여기는 훈련과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시작함으로 성장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사단은 마음으로 범하는 죄들을 통해 어찌하든 4번째 단계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얻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얻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요런 죄들을 또 거듭난 사람들에게 짓게 만들므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게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여러분이 이 죄에 걸리는 게 있다면 아직 성령 세례는 임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전이나 평강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냐.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죄들도 여러분 안에 아직도 마음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다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지금 이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는 이미 구원받은 거듭난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 그러니까 거듭난 너희들이 이러한 죄를 짓기 때문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죄에서 떠나라고 지금 사도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생 곧 거듭난 신자들이 세 번째 단계인 십자가의 단계를 통과하여 네 번째 단계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죄들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이 되심으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첫 번째 복음의 단계와 두 번째 중생 곧 거듭남의 단계와 세 번째 십자가의 단계는 네 번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얻는 단계를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단계는 두 번째 중생 곧 거듭남의 단계를 위함이고 두 번째 중생 곧 거듭남의 단계는 세 번째 십자가의 단계를 위함이고 세 번째 십자가의 단계는 네 번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얻는 단계를 위함인 것입니다. 사단은 첫 번째 복음의 단계에서 두 번째 중생 곧 거듭남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신자들로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의 죄들을 짓게 했고 두 번째 중생 곧 거듭남의 단계에서 세 번째 십자가의 단계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신자들로 로마서 6장의 세 가지 진리를 곧 알고 여기고 드리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거듭나자마자 바로 로마서 6장의 이 세 가지 진리만 알려주면은요 바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오래 걸릴 일이 없어요. 성령 세례는요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바로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다음에 약 2년 있다가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불순종해서 38년 동안 뺑뺑이 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자마자 이 로마서 6장의 진리만 누가 가르쳐줘서 이 진리대로 행하기만 하면은요 나는 알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결국 오라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가야지 성령 세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단은 세 번째 십자가의 단계에서 네 번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얻는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신자들로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짓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로 인해 로마서 7장에 들어가 마음이 상하고 통회함으로 회개할 때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하는 경험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가 이렇게 뛰어나시단 말이에요.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손해보지 않아요. 결국은 다 끌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며 그리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다면 반드시 이 영화로운 단계까지 끌고 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얻은 단계에서 즉시로 다섯 번째 단계인 영적 전쟁의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단계를 통해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네 번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언총을 얻는 단계는 다섯 번째 영적 전쟁의 단계를 위함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원수인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과 같이 다섯 번째 영적 전쟁의 단계를 통해 죄의 몸을 멸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적 전쟁의 단계에서 게으름과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완전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이 다섯 가지 단계를 여러분이 지금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알잖아요. 다음 단계로 들어가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다 다섯 번째 단계로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 들어가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의 그 단계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마음의 악은 다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만 의지하면은요. 근데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면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온전히 의지해서 완전히 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행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섯 가지 영적인 단계가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